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네, 이 세상에는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맞죠? 개성 만점에, 매력 만점에 각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맞아요.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르게 지어주셨는데요. 네. 우리 사회는 참 이 다른 거를 좀 싫어한다 할까? 용납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내가 다른 게 잘못인 건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되고 뭔가 좀 주눅 들고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사실 다른 게 좋은 거잖아요. 다른 게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건데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지금 소개할 이분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노래에 왜 이렇게 가사가 많어? 예. 아니면 기존의 노래랑 왜 이렇게 형식이 틀려? 예. 그런 어떤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이제는 그 어떤 이야기들이 강점이 되어서, 장점이 되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깊은 감성의 호소력 깊은 싱어송라이터 김보규 형제님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되시죠? 잠시 소개 영상 보시고 모시겠습니다. 독특한 음색과 감각적인 멜로디, 성경 이야기를 풀어낸 노랫말로 CCM계의 새바람을 몰고 온 김보규. 노래를 들어주는 이가 아무도 없어 좌절했던 시절부터 콘서트 매진의 주인공이 된 이야기와 주목받지 못한 순간에도 너는 특별하다라고 말씀하시며 삶 가운데 늘 동행하셨던 하나님에 대해 들어봅니다. 형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노래 부를 때가 좀 더 긴장이 되세요? 아니면 이렇게 이제 얘기를 나눠야 할 때가 좀 더 긴장이 되세요? 어떠세요? 그 상황마다 다른 것 같은데 네. 저는 노래 부르는 게 조금 더 편안한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네. 직접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성경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는 싱어송라이터 김보규입니다. 네. 네. 이름이 참 예쁘세요. 본명이세요? 보규? 예. 원래 많이 아시는 게 복복에 있을요로 아시는데 네. 그게 아니라 그 향기로울 복의 선비규거든요. 그래서 향기로운 선비라는 뜻이에요. 참 어울리는 이름이신 감사합니다. 것 같아요. 누가 지어주셨어요? 저 여태까지는 삼촌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줄 알았는데 네. 최근에 그 아빠 어떤 뭐 친구분이 보국지교라고 네. 사자성어를 보내셨는데 그걸 가지고 아버지가 지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군요. 너무 뜻도 예쁘고 또 김보규 씨랑 잘 어울리는 아이고 이름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한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은 아니, 그런 복자가 멋진. 들어와가지고. 아, 네, 네. 맞습니다. 예.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김보규 씨의 대표곡을 좀 소개해드리자면 네. 이 씨가 이샤에게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아담은 말하곤 하지. 이런 노래들을 듣고 있으면 성경의 한 장면이 눈앞에 이렇게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어떻게 곡을 만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성경을 보다가 이렇게 곡을 쓰게 되시나요? 성경을 보다가 감동을 받아서 쓰게 된 곡도 있고 네. 어떤 곡들은 목사님 설교 듣다가 감동받아서 쓰게 된 곡도 있고 레아의 노래 같은 경우는 어떤 책을 보다가 감동을 받아서 쓴 곡도 있고 되게 영감의 채널은 다양하게 있었던 네. 것 같아요. 네, 이 씨가 이시야. 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씨는 그러니까 둘 다 히브리어인데요. 이 씨는 히브리어로 남자라는 뜻이고 이샤는 히브리어로 여자라는 뜻이어서 네. 그래서 이 씨가 이샤에게는 남자가 여자에게 그런 뜻입니다. 네. 그러면 사랑하는 대상을 생각하면서 아내를 만났을 때 언제 쓰신 곡인지 궁금해요. 이게 제가 저희 교회 목사님이 되게 열정적인 분이셔가지고 네. 우리가 청년의 때를 하나님께 드리자 연애한다고 너무 많이
허비하고 그런다. 그 가장 젊을 때 하나님 잘 섬겨야 되지 않냐. 뭐 그렇게 좀 열정이 있으셔가지고 저희 교회가 대학부 때까지 연애를 좀 자제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결혼에 대한 소망함이 항상 있었어요. 마음에. 그래가지고 그러던 와중에 쓰게 됐던 곡이었어요. 그런 소망하는 마음으로. 네. 네네네. 예. 지금 2014년 CCM 루키 대상 받으셨어요. 이야, 완전 그때 그 느낌이 어떠셨는지 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감동? 제가 2014년에 처음, 그러니까 제가 음악을 25살에 학교를 새로 들어왔거든요. 그 전에는 네. 좀 많이 돌아다니다가 늦게 시작하셨네요. 네, 음악을 늦게 시작했어요. 25살에 학교에 딱 들어가니까 그 남들보다 5년이 늦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학교 다니기 힘들었겠어요. 애들이 잘 놀아주려고 하지도 않고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막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학교에 어떤 포스터를 봐가지고 그게 그 대회여서 지원을 했는데 처음에는 사람들한테 안 알렸어요. 막 떨어지면 왜요? 창피하잖아요. 떨어질까 봐. 네, 그러니까 예선 1차 붙고 2차 때는 전도사님 한 분한테 알렸어요. 그래서 기도 부탁한다고 전도사님한테. 근데 예선이 또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선이 될 때는 그때 다 알렸어요. 잘하셨네요. 지혜로우셨어요. 예. 그랬는데 처음에 동상 발표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진이한테 그랬거든요. 선생님 전 저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거든요. 근데 지나가더라고요. 은상 발표를 할 때가 돼서 제가 주님은 은상은 뭔가 뽀대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주님 전 저거 너무 행복할 것 같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동상도 이게 해당이 안 된 거고, 네, 맞아요. 은상도 해당이 안 된 거고. 거죠. 그다음에 점점 이제 마음은 졸이게 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금상에 남아 있어가지고 네네.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그랬거든요. 주님 전 저거면 진짜 너무 행복할 것 같다고. 그것도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어떡해. 마지막 대상 발표 전에 거기가 무대가 2층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위를 딱 올라봤는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뭐 심상에 그려진 건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2층에서 우리가 흔히 학예 같은데 보면 부모님이 자기 애만 보는 거 있잖아요. 네. 근데 2층을 딱 봤는데 하나님이 씩 웃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상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미소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너무 특별한 기억, 네. 경험이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어떤 형상이 있는 그런 네. 아니 그냥 마음속에 느낌이에요? 떠올랐어요. 막 하나님 나한테 웃으시는 듯한 그런 감동이 들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 대상을 당연하게 받으셨어요? 아니, 너무 행복하게 받았죠.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저는 상 받으면 많은 것들이 바뀔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요? 예, 똑같이 공연이 없더라고요. 상 받고 나서도 공연이 없고.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하려는 그랬거든요. 그때 겨울이었는데 제가 전 교회에서 집 가면서 투덜거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 많이 하거든요. 주님 저 공연을 해보고 싶다고. 그럼 막 무대에도 서보고 싶다고 막 제가 주님한테 그랬거든요. 근데 가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네. 아는 전도사님 친구, 그러니까 동갑인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보규야 이번에 내가 처음 맡게 된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한번 와줄 수 있냐고. 그래서 거기가 그 일산강림교회 초등부였는데 거기가 처음 제 첫 데뷔? 첫 사역지였어요. 네네.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네네네. 수련회였어요. 네. 랜민이라는 수련회에서 네. 공연을 하시게 된 네네. 거군요. 네. 그때 무슨 찬양하셨어요? 그때 한 1시간 반 정도 했었는데 간증도 하고 그동안 썼던 곡들도 하고 엄청 엉성했을 텐데 진짜로 너무너무 감사한 네. 경험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든 데뷔 무대도 가지시고 예, 또 공연도 이제 시작하시는 그런 삶을 이제 시작하신 건데 사실 그 이전에 보면 예, 거기까지 올 동안에 정말 마음이 낙담될 정도로 예, 힘들었던 그런 무명 CCM 가수의 길을 걸으셨던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시간이 있었죠. 네. 저는 제 노래를 아무도 안 들어줬을 때가 있거든요. 네. 제 노래에 대한 수식어는 그냥 막 신나서 곡을 썼다고 막 가져가면 보규 노래는 점점점이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거짓말을 못하니까 좋다고는 못하겠고 그런데 그게 실망할까 봐 또 그렇게 얘기는 못하고 그래서 보규 노래는 이게 수식어예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신나서 들려드렸는데 근데
하루는 제가 주님한테 막 투덜거리면서 걸어간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는 교회 수련회 하는 날이었는데 이제 교회로 가는데 제가 주님한테 그랬거든요. 주님, 제가 주님한테 특별해요. 주님은 이 사람도 특별하다고 하고 저 사람도 특별하다고 하고 그리고 나도 특별하면 그건 솔직히 다 특별하면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난 진짜 특별해지고 싶은데 교회 막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막 항상 찬양 인도하는 인싸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이랑 나랑 비교되는 것 같고 막 자존감이 되게 낮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막 하나님한테 막 투덜거리면서 교회를 갔는데 그 당시에 저 영어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 교회에서 저를 보시더니 보규, 내가 너한테 꼭 해줘야 될 말이 있어 하고 저를 딱 잡으셨거든요. 네. 그리고 저를 그 사역실로 데려가 주셔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네. 근데 기도의 첫 번째 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보규, you are so special. 제가 사실 열등감이 되게 심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제가 재수도 했었고 그리고 뭐 저는 어렸을 때 턱 여기 성장판이 다쳐서 턱이 좀 돌아갔거든요. 네. 그래서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도 있고 그리고 집안도 조금 어려워가지고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노래 하나는 스스로 좀 한다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교회 찬양팀 같은 데 가면 막 남들한테 막 돋보이려고 막 그 당시에 소머리 창법이 유행해가지고 그렇게 막 소리 막 긁어서 내고 막 그랬었거든요. SG 연합이 네, 같이. 맞아요. 네. 그때 진짜 핫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교회 리더들이 알죠. 네. 보기야 너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지. 너가 너 드러내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많이 혼났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아무리 혼이 나도 그러니까 연습할 때는 평범하게 불러요. 근데 막상 예배가 딱 시작되면 똑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팀 리더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도 나중에 진짜 만나면 저한테 화내실 줄 알았거든요. 너 김국이 이 자식 나 찬양하라고 세운데 너가 너 드러내려 그랬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너 혼난다. 그렇게 혼내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기도에서 주님이 저 혼 안 내셨거든요. 뭐라고 하셨냐면 be free, 자유해라. 내가 너를 만들어서 아는데 너는 이런 네모난 상자라고. 근데 사람들은 이런 네모난 상자에 나를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안 맞는 게 당연하다고. 그리고 계속 기도해 주셨어요. Please songs to me. 나를 위해 노래해 줄래? Because 왜냐하면 I am listening. 내가 듣고 있거든. 근데 제가 그 기도를 듣고 나서 목소리에 그렇게 힘이 안 빠졌거든요. 진짜 아무리 혼이 나도 힘이 안 빠졌는데 힘이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더라고요. 보규가 그거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필요해서 그래. 보규가 막 혼이 덜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인정이 필요해서 그래. 근데 그 인정이 채워지니까 사람의 인정을 그렇게 구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네, 네. 그 이후로도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근데 원래 그 신앙 생활을 언제부터 하셨는지 하나님을 언제 만났는지 알고 싶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었는데요. 네. 전 솔직히 말해서 엄마가 교회 가라 그래서 갔거든요. 그리고 많이 그러잖아요. 막 헌금 받으면 PC방 가고 저 그랬거든요. 근데 14살 많이들 그러지 않아요. 그렇군요. 보통 그러지 않아요. 헌금 받으면 PC방 가고 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르신. 네, 제가 특별했네요. 그런데 제가 14살 때 처음 교회에서 수련회에서 찬양하는데 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찬양하는데 아 이분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분이 그냥 책 속에만 있는 그냥 장로님들 그 긴 그냥 지루한 기도 속에 있는 죽어 있는 신이 아니구나. 진짜 살아계시네. 어떻게 느꼈어요? 그냥 눈물이 나면서 아, 이분이 살아계시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믿었거든요. 네네네. 네. 방금 표현 중에 가슴을 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장로님들 지루한 기도 속에 죽어있는 신이 아니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장로님들 기도 좀 짧게 하세요. 우리 반성해야 네, 돼요. 반성해야 돼요. 맞아.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보규 형제님의 그 가사가 이런 식이란 말이죠. 예. 조금 더 얘기해 주세요. 제가 말을 끊었는데 예. 하나님 만나게 된 얘기 지금 해주고 계시는데 PC방 이제 얘기 나오다가 제가 너무 재미있어서 표현이 예.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 만나보니까 너무 다르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한창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이라고 있었는데 그게 네. 되게 핫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갔는데 정말 여기는 너무 다른 세상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막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그래서 막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한동안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화요 모임도 갔다가 그리고 1년 뒤에 저희 지금 다니는 지금 교회 만나서 계속 신앙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학교 대학을 가게 된 게 늦었잖아요. 네. 음악을. 그러면 그 전에 음악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저 원래 20살 때 재수를 하고 21살에 그 영어과에 들어갔었는데 네. 저희 아버지가 저에 대한 기대가 되게 크셔가지고 또 재수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더 좋은 학교를 가라고. 그런데 그리고 제가 그래서 몰래 학교를 다녔거든요. 몰래 학교를 다녔는데 몰래 한 반년 정도 다니다가 아빠한테 걸린 거예요. 그게. 원래 다니던 학교를 몰래 네네, 다니셨어요? 원래 엄마랑 같이 해가지고 몰래 다니다가 아빠한테 걸린 거예요. 아빠가 노발대발하셨죠. 당장 자퇴하라고. 엄하시구나. 네, 네. 원래 공무원이셨는데 네. 부동산이 한창 오를 때 좀 경매를 잘못하셔가지고 네. 집안이 한번 확 어려워졌었어요. 저희 집안이. 그래가지고 아빠는 내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시켜. 그리고 아빠는 아빠 잘못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힘들잖아. 막 그런 마음이 집에 오면 항상 그 기류가 있어요. 무거운 그게 전 너무 힘들었거든요. 항상 교회 도망치듯이 갔었어요. 근데 네, 그렇게 해서 갔었는데 전 선교지에 가면 선교지가 우리 집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선교지 가서 우리 집보다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2013년도 때 레바논이라는 곳을 간 적이 있는데요. 2013년에요? 그 당시에 제가 군대를 막 전역하고 나서 좀 제가 한 4년이란 기간 동안 좀 많이 돌아갔거든요. 네. 방황도 하고 그랬었는데 레바논에 가서 어떤 한 음악으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보규 음악 한번 제대로 안 해볼래요? 라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중동권은 원래 의사들도 잘 못 들어간대요. 그렇다면서요. 왜냐면 거기가 중동권에도 의사가 있으니까 자기네들 의사를 쓰지 왜 굳이 의사를 쓰겠어요. 근데 음악 교사는 들어갈 수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음악으로 선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줄리아드를 나오셨는데 저는 클래식 하시는 분들은 좀 아무래도 막 좀 프라이드도 있으시고 그렇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은 바이올린을 전공하셨는데 그냥 숲속에서 바이올린을 들고 길을 가는데 중동 사람이 톡톡 건드려요. 이게 뭐냐고. 그럼 그 자리에서 바이올린이라고. 뭐 켜줄 수 있냐고. 그러면 원래 연주자한테 그렇게 하면 무례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쳐들어요. 네. 거기에서 콘서트를 바로 해줘요. 무대가 어떠하고 음향이 아무리 좋지 않고. 근데 저는 그게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그분이랑 하나님이랑 같이 사시는 모습이 저는 너무 멋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보규 음악 한번 제대로 안 해보겠냐고 물어봐 주셔가지고 한국에 와서 음악을 제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대로 했다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실용음악 실용음악과에 입학을 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네. 주로 지금 이제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는 곡들은 예. 이 정식으로 실용음악 공부를 하기 이전에 만든 곡들이 많죠. 맞아요. 교회에서 기도실에서 네. 기도하다가 막 그러니까 곡도 쓰고 그랬던 시즌에 썼던 곡들이 그럼 더 교회 기도실에서 네. 작곡을 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에요? 제가 사실 요즘 하나님이랑 시간을 그렇게 잘 못 보내고 있어서 제가 창피하긴 한데 네. 친하면 질도 물론 중요하지만 양이 중요하고 예. 네. 하나님이랑 네. 그냥 같이 오래 있으면요. 머물고 있으면? 그게 무슨 뭐 작곡을 내가 영감을 얻어야겠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하나님한테 얻어야겠어라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있다 보면 그리고 내가 그리고 기타를 치고 있으면 그냥 그런 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네.
부족하고 느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자리에서 늘 바라보고 계셨던 주님. 내 부족함을 채우시고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선물처럼 주신 은혜,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곁에서 평생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겪는 것처럼 우리 보규 씨도 그 재정과의 갈등, 또 가족과의 갈등, 이 문제를 뛰어넘어야 하는 시간들이 있을 텐데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이렇게 지나가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하루는 금요철화 때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상처가 많은 심장이 마음속에 떠오르더라고요. 거기는 막 자잘한 상처도 있고요. 길게 느려진 상처도 있고 깊이 패인 상처도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눈을 뜨고 못 볼 막 정도로 막 뛰는 게 신기할 정도의 상처였는데, 근데 제가 주님한테 물어봤어요. 주님, 이게 뭐예요? 그랬는데 주님이 우리 아빠 심장이라는 감동이 마음속에 들었어요. 근데 거기 있었던 가장 길고 가장 깊은 상처 2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2개가 제가 낸 거더라고요. 첫째는 제가 재수 진짜 하기 싫었는데 아버지가 40에 저를 첫째로 낳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래서 아빠가 입버릇처럼 얘기했던 게 우리 보기는 서울대 보낼 거라고. 근데 제 성적을 제가 아는데 너무 그런 말 하는 게 싫더라고요. 제가 아빠를 설득을 많이 했어요. 뭐 말로도 설득해보고 논리로도 꺾어보려고 하고 상도 엎어보고 그랬는데 뭘 해도 아빠가 안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다 안 돼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아빠한테 제가 그랬어요. 아빠 돈 있냐고. 아빠 돈 없잖아. 남들은 기숙학원에 뭐에 다 해주는데 아빠 돈 없잖아. 그러니까 아빠가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상처 하나, 그 상처 2개는 아까 아빠가 서울대 보낸다고 막 자랑하고 다니셨다 그랬잖아요. 저는 더 싫었던 게 뭐였냐면 학교 창간 수업 같은 데 가면 아빠가 담임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담임 선생님도 내 성적을 아는데 그게 얼마나 싫었겠어요. 근데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였는데 아빠가 그날도 어김없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학교 끝나면 아빠가 또 담임 선생님 만나서 막 서울대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것 같아서 수업 끝나자마자 빨리 도망치듯이 밖으로 나갔거든요. 근데 저희 아빠가 저를 또 엄청 사랑하셔서 제가 가면 원래 따라와 주세요. 근데 한참 가는데 뒤가 좀 쎄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아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진짜 따라오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좀 찾다가 아무리 찾아도 아빠가 없으니까 그냥 집에 왔거든요. 근데 한 20분쯤 있다가 그 전화가 한 통 오더라고요. 따르르르 해가지고 제가 받았는데 아빠더라고요. 근데 그 어조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되게 담담하고 되게 슬픈 목소리였거든요. 근데 아빠가 딱 한마디 하셨어요. 너는 내가 창피하냐? 근데 제가 너무 어려가지고 아무 말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상처들 그 2개가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금년철화 때 많이 울었거든요. 많이 울고 회개도 하고. 그리고 나 금년철화 끝나고 오늘은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왠지 말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 안에도 경상도의 피가 흐르고 있어가지고 그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전화를 했어요. 아빠한테. 따르르 해서 전화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나오니까 괜히 다른 거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그쵸. 아빠 뭐해? 아빠 밥은 먹었어? 아빠 언제 와? 저는 보통 부모님들이 전화하면 왜 항상 밥을 먹었냐고 물어보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무슨 밥을 먹었겠지 식사는. 근데 사랑한다는 표현이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대로 가면 평생 사랑한다고 못할 것 같아서 전화가 끊어질 때 수화기가 좀 떨어질 때 사랑해 이러고 그래도 마음이 좀 꺼림직하더라고요. 그래서 레바논에 제가 그날 출국하는 날이었는데
비행기 이제 타러 인천공항 가야 돼요. 근데 집에 마지막으로 있을 때 마음이 아무래도 무겁더라고요. 아빠한테 이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은 방에서 아빠한테 그랬어요. 아빠 있잖아.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아빠 학예회 때 아빠 잃어버린 거 기억나냐고. 네. 그때 아빠가 나보고 너 나 창피하냐고 물어본 거 기억나냐고. 근데 나 아빠 창피한 거 아니라고. 제가 너무 어려서 그랬다. 죄송하다고. 네. 그 얘기를 하니까 저희 아빠가 진짜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정말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예요. 진짜 저희 아버지가 아무리 심한 말을 해도 꺾이지 않았는데 내가 아빠를 꺾으려고 하면 할수록 아빠가 더 심하게 고집을 피웠던 분인데 그 말을 하니까 꺼이꺼이 우시더라고요. 그러셨겠다. 무너지시더라고요. 어머님 얘기도 좀 듣고 싶은데요. 예. 아, 저희 어머니가 네. 그 지난주에 권사님 임직 받으셨어요. 근데 네네. 저희 엄마가 진짜로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저희 엄마가 아버지가 좀 그 어려워지시고 나서 어머니 혼자서 집안을 꾸려하셨군요. 이끌어 오셨어요. 네. 일을 식당 일 하나만 해도 힘든 건데 일을 두 탕을 뜨시면서 하루에 거의 10시간 넘게 식당 일 하시면서 그날 일요일이었는데 일요일에 예배 드리고 나서 교회 그 2층 청소하고 하다가 이거보다 좀 작은 의자에 터벅 앉았어요. 그래서 네. 주님한테 또 막 불평하고 그랬거든요. 아 주님 이게 뭐냐고 막 우리 엄마 잘 데 없어서 밤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자고 나도 신앙생활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래도 뭐 게으르게 사는 것도 아니고 엄마 일 저렇게 하루에 2개씩 하면서 사는데 우리 집 이게 뭐냐고 막 제가 주님한테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주님이 저 위로해 주실 줄 알았어요. 주님이 무기야 괜찮아 내가 막 근데 그때 기도 중에 근데 한 문구가 떠올랐던 것 같아요. 보기야 네가 나를 신뢰하니?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평소 같았으면 주님 당연히 신뢰하죠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 말. 시간이 흐르고 나서 네. 하나님이 똑같이 한 번 더 물어보셨던 것 같은 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주님을 신뢰하게 되더라고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네. 저 다음 달에 5,000명 앞에서 공연하거든요. 아무도 안 들어줬는데 네. 정신을 차려보니까 중국도 가보고 레바논도 가보고 지금 지나 보니까 정말 네. 그 시간들이 늘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지금 어떠세요? 아버님도 이제 아들을 응원해 주시고 그러시나요? 네. 이제 조금 알아가시는 것 같아요. 원래 저희 아버지가 되게 그 좀 연세가 있으셔서 클래식이 아닌 음악이 아니라 이런 게 좀 있으세요. 근데 이제 최근에 문자 한 번 주셨더라고요. 보기 야, 공연하는데 한번 아빠가 가볼 수 있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네. 아직 한 번도 못 오셨어요? 저번에는 오라고 말씀드려도 안 오셨어요. 네. 콘서트도 가끔 하시죠? 네. 네. 전석 매진된 공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아, 요번 연에 작년에 전국 투어를 2번 했었고요. 그때 작년에 서울콘이 그랬고 이번 연에 3월에 서울이 4시가 매진돼서 7시를 추가 공연을 했고 네. 4월에도 그 부산에서 했었는데 예매는 다 매진되고 그렇게 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CCM계에서는 어쨌든 자리매김이 이제 슬슬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어떻습니까? 마음이 더 편안합니까? 아니면 좀 더 유혹 같은 게 좀 많이 생기는 편인지요? 예, 어떠신지요? 여러 가지가 같이 있어요. 네. 진짜 너무너무 행복할 때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막 유혹이라고 하긴 그렇고 네. 제가 처음 벅스뮤직 1위를 그러니까 CCM 차트에서 해봤을 때 3시간 행복하더라고요. 네. 3시간? 3시간 행복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떨어졌나? 올라갔나? 떨어졌나? 이걸 보고 맞아, 있더라고요. 맞아. 네. 그러니까 여기에 매이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근데
막 또 내적인 또 갈등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매였나? 막 그래서 중요한 게 뭐지? 막 그래서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같이 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이랑 식당에 갔는데 식당 냅킨에 크리스찬 하시는 데였나 봐요. 냅킨에 요한 3서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근데 그리고 나서 그때는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되게 우연치 않게 어떤 라디오를 대전에서 하게 됐는데 네. 또 거기 스튜디오 첫 번째 들어간 스튜디오가 또 방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다른 방으로 들어갔는데 거기 였는데 또 똑같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두 번 연속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주님이 얘기해 주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주일날 설교 듣는데 또 그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주 화요일날 갔는데 또 그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너무 좋았던 게 사랑하는 자여였거든요. 하나님 나 사랑한다고 해주시는구나. 아 이거 안 해야지. 내가 막 이거 차트 확인 안 해야지. 차트 하루에 뭐 일주일에 한 번만 확인해야지. 그런 거는 매여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충분히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네네네. 그 이씨가 이씨에게 하나님이 그 예비한 짝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쓰신 곡이라면서요? 예. 그래서 근데 지금은 결혼하셨잖아요. 네, 지금은 결혼했어요. 어떻게 만나셨는지. 아는 음향 감독님 통해서 만났는데요. 근데 처음에 아내 위해서 뭐 기도를 하는데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만나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막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저희 그때 학교에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저희 학교는 그 전도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때도 어떤 전도하시는 분이 말씀 카드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말씀 카드를 딱 봤는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이 딱 적혀 있는 말씀 카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인내해야 되면 이 사람도 아닌가? 그래서 애써 부인하는데 주일날 설교 말씀이 또 그 구절이 나온 거예요. 왜 그런 구절이 계속 그래가지고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막 놓아야 되나 막 그런 생각 들고 근데 그 다음 날 그 기도를 하는데 성경 전체를 보라는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을 보는데 야고보서 1장 4절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란데 1장 5절은 지혜를 구하라고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시고 후히 주신다고. 제 아내 이름이 혜정이거든요. 지혜의 고들정이에요. 고든 지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지혜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지혜를 구해도 되는구나. 그런 마음에 데이트를 하러 갔어요. 근데 다음날 자고 일어났는데 마음이 좀 꺼림직하잖아요. 이게 약간 끼워 맞추면 알잖아요. 그래서 원어를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어를 찾아봤거든요. 근데 야고보서 1장 4절에 나온 지혜는 호크마예요. 근데 그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뜻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제 아내 영어 이름은 소피아거든요. 소피아는 그 헬라어인데 세상의 지혜를 뜻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에 네이버 검색을 저는 많이 하는데 네이버에서 쳐보니까 그 두 개는 다르다 막 그렇게 또 블로그에서 신랄하게 막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이 사람이 또 아닌가 보다. 막 내가 또 끼워 맞췄나 보다. 내가 만나고 싶으니까 그랬었는데 그날 밤에 같이 둘이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기도 중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 이름을 바꿔주신 케이스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시고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감동이 들어가지고 그 아내한테 당신이 여태까지는 세상의 지혜로 살아온 소피아였다면 앞으로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살게 될 호크마로 살게 될 거라는 감동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더니 그때 기도실에서 영어 음악이 나오고 있었는데 제가 영어까지만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근데 전 진짜 못 들었는데 제 아내는 영어를 잘해요. 근데 그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보규야 지금 혹시 나오는 노래 가사 때문에 얘기해 주는 거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제서야 가사에 집중을 했는데 가사 내용이 Change my name.
그래서 저한테 확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저희 연애하고 7개월 만에 결혼했거든요. 아 진짜. 네, 그래서 이번 5월 4일 날 결혼했어요. 아 네. 네. 축하드리고요. 진짜 네. 너무 예쁜 아이고, 예쁜 감사합니다. 신혼부부 스토리네요. 네. 앞으로의 계획이나 기도 제목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 네. 음악적인 건 저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해보고 네. 싶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뭐랄까 하나님한테 좀 약간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건데 하나님한테 지금 저거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정신을 차려보면 진짜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네. 그 하나님이 언젠가 저한테 청중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4년 동안 울면서 좀 나한테 청중 언제 주세요. 근데 그때 무대 앞에서 저를 소개하시는데 제가 무대 뒤에 있었거든요. 관객들 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제가 주님한테 그랬거든요. 주님 그때 그렇게 기도한 거 주님 들어주셨네요. 아, 주님 진짜 좋으세요. 그래서 지금 좀 말도 안 돼도 일단 다 뱉어놓고 아직 그런 일 있으면 주님이랑 그런 얘기하는 거 너무 좋아요. 네네. 그 세종문화회관에만 서는 게 목표는 아닐 거잖아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네네. 그냥 뭐 되게 많아요. 저 버킷리스트가 한 쫙 있는데요. 네, CCM 차트가 아니라 일반 차트 1위부터 10위까지 더 들어가 보고 싶어요. 아, 그래서 네. 일반 사실 안 들어가도 괜찮거든요. 안 들어가도 괜찮은데 그냥 그 하나님이랑 옛날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 친구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자살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저는 걔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공부도 너무 잘했고 외모도 너무 뛰어났고 진짜 잘생겼거든요. 걔네 지금 진짜 좋은 아파트 살고. 근데 그 친구가 자살한 영향 때문인 건지 그냥 내 노래를 듣고 그냥 자살하려고 마음먹은 크리스천이 아니더라도 그냥 그런 사람이 그냥 듣고 괜히 그런 마음이 사라지는 노래. 그리고 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괜히 풀어지는 그런 노래. 그런 거 꼭 써보고 싶어요. 네. 그리고 그 노래뿐만 아니라 그냥 같이 있으면 같이 밥만 먹어도 그런 오해가 풀어지는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노래가 나오면 열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보규 형제님의 노래 중에 이런 곡이 있습니다. 전부가 되소서인데요. 가사가요. 내 삶의 순간 찰나의 인생이 주 없이 살진 않게 전부가 되소서. 아, 너무 좋죠. 네. 오늘 이렇게 삶을 살면서 늘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참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친구 같은 하나님, 나의 가장 베프, 나의 가장 좋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을 너무 잘 전해주셨는데요. 또 이 김보기 형제님을 통해서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많은 분들에게 흘려 보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할 때면 내가 여기 있다 하시니 나는 용기를 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함께한다 하시니 나는 기운을 냅니다. 언젠가 우리 주 앞에 서는 날 떴지 우리 주 품에 안기길 언젠가 나의 두 눈을 감는 날 당당히
나게 전부가 되소서. 난 강하고 아주 안전하다. 주의 품 안에서 아주 안전하다. 주의 사랑아, 주의 사랑아, 주의 사랑아. 난 강하고 아주 안전하다. 주의 품 안에서 아주 안전하다. 주의 신부야, 이제 눈을 떠, 이제 눈을 떠. 너의 왕관을 보아. 너의 왕관을 보아. 너의 왕관을 보아. 주 앞에 나갈 때 너의 왕관을 보아. 내가 두려워